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잠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건강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고 또 말씀으로 힘을 얻어 용기를 얻어 세상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먹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파리 있잖아요. 파리, 곤충 날아다니는 파리를 여러분 파리 이렇게 보시면 아실 거예요. 계속 팔로 눈을 자꾸 닦지 않습니까? 그죠? 얼굴로 자꾸 파리들은 눈을 닦는다라는 겁니다. 두 팔로 자꾸 눈을 닦아요. 우리 어릴 때 많이 봤잖아요. 이거 그죠? 이런 파리 눈은요, 이렇게 겹눈이라고 해요. 여러 가지 이렇게 겹쳐져 있다, 눈이. 이렇게 껍데기가 이렇게 막 겹쳐져 있는 겹눈이다. 그런데 이 겹쳐져 있으면 어때요? 그 틈 사이에 자꾸 먼지가 잘 낀다라는 거예요. 파리 눈에. 저는 어릴 때 파리가 왜 저렇게 팔로 눈을 비비나 했는데 먼지가 잘 낀대요. 파리 눈에. 그러니까 이제 먼지가 만약에 이렇게 끼면은 파리 눈에 눈앞에 있는 그 먹잇감 있잖아요. 파리가 뭐 먹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먹잇감이나 자기를 이렇게 파리를 해하려고 하는 그 곤충들이 여러 개로 겹쳐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 눈을 잘 닦지 않으면은 먼지가 끼면은 그래서 그 눈을 자꾸 비빈다라는 거예요. 닦는다라는 거죠. 손으로.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파리가 자꾸 이렇게 자기 눈을 이렇게 하는구나. 반들반들하게 파리가 이게 눈을 닦아야지만이 적들의 공격도 잘 보이고 무언가를 봤을 때 막 그것들이 찌그러져서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때요? 자기 눈을 청결을 유지하는 것은 자기가 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800 중에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파리가 눈을 닦는 것처럼 사람들도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늘 마음을 닦아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수많은 오물이 끼었고 먼지가 끼었는데 이것들이 끼고 이것들이 우리 눈에 묻어 있으면은 여러분 내 인생이 결코 순탄할 수 없다. 적들의 공격을 알아차릴 수도 없고 내가 죽을 길로 달려가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이 말씀 제가 이때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수십 번도 넘게 들었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대해 말씀하신다. 여러분 씨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씨가 무엇입니까? 씨는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 굿뉴스 복음. 그럼 씨 뿌리는 자는 누굴까요? 씨를 뿌리는 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여러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씨가 떨어지는 밭은요, 밭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 상태를 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과 같이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라는 것은
복음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들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길가와 같이 황폐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씨를 길가에 뿌리면 어때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금세 씨가 말라 죽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복음을 들었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새들이 와서 그것을 주워 먹어버렸다. 씨앗을. 새들은 누굴까요? 악한 영,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복음은 들었어요. 우리도 왜 애기 가면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은 들었는데 악한 영들이 금세 그 복음을 빼앗아 가버리는 거다. 우리 전도 현장에 나가면 제일 많이 보는 사람들. 예수님 믿으세요. 복음은 좋은 거예요. 뭐가 어때요? 생명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말하면 어때요? 아, 일하나 관계나 저리 가라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분들의 마음이 길가와 같은 길가에 복음을 뿌리는 것과 같이 길가와 같은 마음 상태다라는 겁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복음 아예 듣지를 않아요. 뭐 전도하러 가서만 그런가요? 우리 주위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데 악한 영이 그 사람을 늘 호시탐탐 그 씨앗을 가져가기 위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길가와 같은 밭이다. 두 번째, 얕은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돌밭을 가진 성도는요, 특징이 있어요. 고집이 엄청 셉니다, 여러분. 이걸 좋은 말로는 자아가 세다라고 말해요. 왜 여러분 주위에 고집이 엄청 센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주위가 아니라 나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그럴 수도 있어요. 고집이 세다는 거는 제가 조금 나쁘게 말한 거고, 좋게 말하면 자아가 엄청 센 겁니다. 돌처럼 단단하다. 돌밭과 같이.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 자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분들은요, 복음 전하면은 예수 믿으세요. 아, 그래요? 한번 믿어볼까요? 라고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교회에 한두 번 이렇게 잘 나오다가 예수님 믿으려고 신앙생활 하려고 잘 나오다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그냥 떠나버려요. 엄청 많이 봤어요, 저는. 어느 순간 교회 잡지를 그냥 행방을 감춰버려. 왜? 나중에 들어보면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가정사가 있었든지 회사에서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든지 또는 사업이 기울었든지 무슨 일이 있어. 나중에 들어보면. 그거를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운둔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런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은 예수님을 떠났다가도 일이 잘 이제 해결이 되면 또 나와, 교회. 예. 열이면 한 8명, 9명 또 나옵니다. 다행이죠, 그래도. 처음이 길가와 같은 밭, 두 번째 돌밭과 같은 밭, 세 번째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성도들이 있다. 여러분들이 중에 여러분 마음이 뭔지를 스스로 잘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은 교회 잘 다닙니다. 신앙생활 잘하고요. 예배도 잘 드려요. 그런데 정작 밭에 씨앗이 뿌려졌는데 복음이 잘 심어졌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염려하고 막 근심하고 노심초사하고 밤에 잠 못 이루고. 게다가 재물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재물에 대한 유혹과 염려, 근심, 걱정이라는 가시 때문에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신앙생활이 행복하지가 않아. 재미가 없어. 기도에도 응답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라고 자꾸 의심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재미와 그런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을 가시들이 가리기 때문에 열매가 그 위로 자라지를 못하는 겁니다. 특징이 있어요. 형식적인 신앙생활. 굉장히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제가 예전에 15년 교회 다녔는데 성경을 1독을 안 했대요. 여러분, 이거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교회를 15년을 다녔는데 성경을 1독을 안 했대요. 이제까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말씀 순종도 없고요. 열매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많은 마음밭은 돌밭과 가시떨기 밭일 거예요, 아마도.
길가밭은 왜 말 안 하느냐? 길가밭은 아예 교회 나오질 않습니다. 그분들은. 여러분들 돌밭과 같은 분들 많이 보았을 거예요. 예수 믿겠다 고백하고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 하는데 어때요?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조금 성도들하고 다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나랑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지금 내가 처지가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똑같은 마음을 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은 특별히 교회 같은 경우에는 회사는 월급을 받고 일을 하니까 죽으나 싫으나 고우나 그냥 붙어서 일을 해야 되지만 교회는 마음이 안 맞으면 가버리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면 교회를 나가버리는 겁니다. 마음이 돌밭과 같기 때문에 뿌리가 없는 거예요. 돌밭에 씨가 뿌려지니까 여러분 금방 아멘으로 받는 것 같지만 뿌리가 없으니까 뿌리가 자리를 잡지 못하니까 조금만 기분 나쁘면 가버리는 겁니다. 가시떨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가시떨기를 같은 이런 마음밭을 가진 성도들이 교회에 제일 많아요. 제가 이때까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제일 많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참 예배도 잘 드리는데 믿음의 모습은 있는데 정작 열매가 없다.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데 기복이 심하다. 어떨 때는 엄청 충만해. 그런데 어떨 때 완전히 밑바닥으로 꼬꾸러지는 겁니다. 내 신앙이. 귀찮아. 다 귀찮아. 예수님도 귀찮고 영생 그거 지금은 그런 거 생각할 때가 아니야. 기복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 없나요? 네, 좀 많이 봤어요. 어떨 때 막 충만해요. 교회를 위해서 뭐든지 할 것 같아. 그런데 신앙이 떨어지면은 슬럼프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영적인 슬럼프가 있으면 안 나옵니다. 교회.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아요. 게다가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10년 전에 신앙생활 하기 전에 내 모습하고 지금 나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품과 삶이 바뀌지 않고 신앙적인 머리에 지식만 꽉 차는 거예요. 왜? 성경 자꾸 듣거든요. 말씀을. 책도 가끔 보거든요. 지식은 머릿속에 꽉 차 있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냥 지식, 그거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지식인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으로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없고 즉 삶이 변화되지 않은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가장 많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진단합니다. 믿음의 모양은 있는데 삶의 변화가 없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여러분은 도대체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 셋 중에 어느 밭에 속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고백하기에 가시떨기 밭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열매가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는 마음밭은 뭘까요?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그 마음밭이 엄청 좋은 밭, 즉 제일 좋은 밭이다, 마음이다. 여러분 농사 지어 보셨습니까? 저는 농자도 잘 모르는 사람이고 도시에서 자랐으니까 뭘 알겠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지방 소도시에서 한 4년 동안 전도사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시골이에요. 처음으로 거기서 제가 농사를 지어봤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충청남도 예산. 거기에 뭐가 유명하냐면 사과가 유명해요. 사과. 여러분 사과 먹을 때 조심하십시오. 농약을 그렇게 많이 칩니다. 잘 씻어서 드세요. 그 시골에서 처음으로 제가 농사라는 걸 해봤는데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농사 지을 때 제일 좋은 땅에 여러분 어떤 땅인 줄 아십니까? 두더지 사는 땅 있잖아요. 그 두더지가 사는 땅이요. 그 농사 짓기 가장 좋은 땅입니다. 두더지는요. 진짜 비옥한 땅, 진짜 식물이 잘 자라고 옥토밭인 그런 땅에만 두더지가 산다라는 거예요. 그 제일 위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밭에 만약에 두더지가 산다. 그럼 내가 농사 짓기 제일 좋은 땅을 가진 겁니다. 농사 짓기에 정말로 좋은 두더지가 사는 마음밭을 가진 성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일까요? 그런 마음밭을 가진 분들이. 성경에 찾아보니까요. 사마리아에 수가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수가라는 마을,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들어가셔서 한 여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 여자랑 가만히 대화를 해보니까 결혼을 무려 5번이나 했다라는 거예요. 능력 좋죠. 예. 5번이면은 이것도 능력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남편이 따로 있는데 이 남편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남편도 이 남자도 같이 살고 있는 이 남자도 당신의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6번째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여인이 결혼을 5번 했을까요? 왜 5번 했을까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랑 함께하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까?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내 인생이 조금 만족될까? 이 어려움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놈이랑 결혼하면 괜찮겠지. 결혼했더니 아니고. 또 이 사람이랑 결혼해보니 또 아니고. 계속해서 5번이 될 동안 결혼해도 갈증이 풀리지 않고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남편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우리 인간 본연의 그 갈증, 인생의 목마름이라는 게 있는데 결혼으로는 이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너가 그렇게 찾고 다니던 그 물, 목마름을 해결할 물은 결혼으로 해결이 안 된다. 5번 해봤지 않느냐? 그걸로도 안 된다. 내가 너에게 주는 물, 즉 생명수, 복음의 물을 마시면 내가 느끼는 그 인생의 갈증과 목마름과 해결되지 않는 너의 그런 갈증이 반드시 해결된다. 너는 앞으로 영원토록 그 물을 마시면 목마를 일이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명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생명수를 우리가 입을 벌려 그냥 마시기만 하면 영원토록 우리 인생에 갈증 느낄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다 듣고 이 여인이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곧장 마을로 내려가서는 사람들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결혼 5번 한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사람들을 피해 다니고 밤에만 그냥 돌아다니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대낮에, 이때 당시 근동에는 한낮에는 사람들이 안 다녔거든요. 너무 더워서. 그런데 그 대낮에 그래서 물을 길로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사람들을 다 피해 다니고 사회 공포증에, 대인 공포증에 그냥 쓴뿌리와 목마름으로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이라는 생명수를 듣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사람들을 찾아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뭘 했느냐? 예수님이 들은 그 이야기 있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수에 대해서 얘기하신 그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 간증한 거예요. 이제까지는 사람들을 피해 다니고 물 들어가는 것도 한낮에 제일 더울 때 사람들 낮잠 잘 때만 가고 이랬는데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간증까지 하는 겁니다. 사람들 직접 찾아가서. 그것이 요한복음 4장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증언함으로 즉 간증했다라는 거예요. 간증했더니 그 동네 즉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이 여인 때문에 이 여인의 그 간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옛자도 모르던 사람들이 복음이라고는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에서 천대받고 멸시받고 이방인으로 조롱받던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남편 5명이나 지금 살고 있는 남편까지 6명. 남편을 5명이나 둘 만큼 목마른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죠? 얼마나 불쌍해요. 그때 여자들과 아이들은 가축에 1마리, 2마리, 3마리 할 때 여자도 거의 같이 끼워서 세웠어요. 완전히 인권이 없는 사회였거든요. 거기다 5번, 6번 결혼하니까 사람들이 그 여인을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여자라서 우습게 보는데, 그죠? 거기다 5번, 6번 하니까 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목마른 인생, 사람들을 피해 도망다니는 인생, 늘 사람들에게 저거 저 여자 바람났다고 늘 지탄받는 인생, 오명을 받는 인생, 수치감을 면할 수 없는 인생.
그죠? 언제나 의기소침하고 사람들을 나만 쳐다보면은 저 사람들이 또 나에게 뭐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인가? 의기소침해서 피해만 다니던 그런 인생. 자신감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그런 철저하게 실패자 같은 루저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그녀. 결혼을 한 번 하면, 두 번 하면, 세 번 하면, 네 번, 다섯 번을 하면은 남편이 있으니까 저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지 않겠지. 남편이 있으니까 저들이 나에게 막말을 하지 않겠지. 결혼으로 채워질까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녀의 황폐하고 메말라가는 그런 마음과 인생. 현대인을 살아가는 수많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분명히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에게 복음을 듣고 나자 그렇게 목말라 했던 그녀의 마음이 해갈되는 겁니다. 목마름이. 그렇게 목말라서 결혼을 5번, 6번이나 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단 한 차례 만나고 복음을 듣고 그 갈증이 해소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복음을 나만 듣기엔 너무나도 아깝네. 마을로 내려가서 이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되겠다. 빨리 내려가야 되겠다 해서 마을로 내려가서 여러분 복음 들은 것들을 간증했던 겁니다. 이거 열매로 따지면 무슨 열매예요? 여러분. 예? 이게 전도의 열매예요. 여러분 전도의 열매. 여러분 어디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얘기 잘 안 하더라도요. 내 삶을 얘기하면 전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전도의 열매인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는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명수였다. 전도할 때 그 전도의 열매가 사마리아인들에게 맺어진 겁니다. 제가 왜 이 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좋은 마음밭 있잖아요. 그 좋은 마음밭, 열매를 막 많이 맺는 그런 마음밭은 뭐 깨끗하고 인생에 순탄하고 괴로움이 없는 그런 정갈된 마음밭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마음밭이라는 거는 뭔가가 잘 인생에 순탄하고 그래도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순탄하게 공부도 열심히 해서 집안에서 부모님들이 뒷바라지도 잘 해주고 인생에 순탄하게 살아온 것 그런 마음밭을 얘기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마음, 이별의 아픔이 있는 마음, 그죠? 5번을 결혼을 했으면 5번을 이별했지 않았겠어요.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데. 이별의 아픈 마음, 그리고 고통, 그리고 자신감 없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모멸감, 그리고 가난했거든요. 이 여인이. 가난해서 늘 괴로워했던 그 마음, 늘 고민하고 염려로 묶여 있어서 여러분 마음에 쓴뿌리가 상처가 있는 그런 마음이 결국에는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찾으시는 좋은 마음밭이라는 것은 깨끗한 마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처럼 저도 상처가 있거든요. 상처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멸시받고 조롱당하고 이 땅 어디에도 내가 설 자리가 없는 것 같이 모멸감을 받던 그런 마음들, 힘들게 살았던 우리 그런 마음이 열매 맺는 마음밭이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음밭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씨를 뿌리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좋은 마음밭이라는 것은 상처받고 쓸쓸하고 외로우며 언제나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마음밭, 그런 우리의 마음, 그 못난 내 마음밭이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이 찾으시는 열매 맺는 좋은 마음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밭에 복음이라는 그 씨를 뿌리고 그것들이 자라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은요. 나는 왜 이럴까? 살아가는 게 이때까지 내가 살았던 인생이 왜 이럴까? 내 마음에 상처가 있어. 당신들은 내 마음을 몰라. 내 마음은 정말로 무엇으로도 치유받을 수 없어. 지금도 내 마음은 너무 힘들어 죽겠어. 어떻게 보여줄 수도 없잖아. 라고 하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이 예수님이 찾으시는 여러분 옥토밭과 같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여러분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을 못 바꿔요. 작심삼일이라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제부터 이렇게 해야지. 담배를 끊겠어. 마음으로는 수십 번도 다짐을 하지 못해요. 3일을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말했던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은 우리 마음을 바꾸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듣는 그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지치고 힘든 내 마음에 복음이 뿌려질 때 우리 마음밭이 기경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중에 상처받고 외롭고 괴로운 마음밭을 가진 분이 혹 이 자리에 혹 계시다면 또는 인터넷으로 예배 부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쓴뿌리로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 마음밭이 주님이 찾으시는 가장 좋은 마음밭임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그죠? 우리 흔한 말로 뒤통수 맞았다 얘기하잖아요. 배신당하고 말로 상처받은 마음. 차라리 나를 한 차례를 때리는 게 낫지. 말로 여러분 모멸감을 주고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고 상처 준 거는 평생 안 잊혀지잖아요. 그 마음, 치유되지 않은 마음, 누구도 이 마음을 몰라요. 나 아니면 아무도 몰라. 이 마음밭을 주님 눈에는 가장 그 마음이 옥토밭이고 주님이 역사하셔서 열매 맺기에 좋은 마음밭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밭에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여러분 그냥 흐지부지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그 복음이라는 것 그거를 그냥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여요.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 바라보고 무엇을 수도 없이 들었을 건데 무엇을 듣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만큼은 세상에서 들었던 귀를 좀 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열어야죠.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어질 때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1장 21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이미 심어져 있는데 그걸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그 마음밭에 여러분들이 그 쓴뿌리와 상처가 있는 마음밭에 이미 말씀이 심어졌는데 그걸 받아들여라는 겁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넉넉한 마음으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라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그 씨앗이 잘 심어지는 마음밭에 결국에는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자라는 겁니다.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나요? 나는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어요. 기도 응답의 비밀은 뭔 줄 압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뭐가 너희 안에 거하면요? 내 말이 앞에 좀 넘겨주시겠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 안에만 있다면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만 거하면은 뒤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여기선 중요한 건 무엇이든지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 기도 응답이 없던데요. 목사님, 나는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준 걸 못 들어봤어요. 기도 응답이 없네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신다는 그 말씀, 너희들이 믿은 대로 될지어다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고백하고 묵상하고 곱씹고 자꾸 의심이 들 때마다 그래, 아니야.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있다고 하셨어. 말씀이 우리 안에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주신다고 말씀하셨어. 대학 붙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또 이직을 준비 중인데 내가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다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몸이 아픈데 건강을 주세요.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녀들 잘 크게 해주세요. 그런데 기도해도 안 되대요. 아니요.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말씀을 가지고 기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구한 것, 기도한 것은 이루어 준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잊지 말고 붙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복음의 씨앗인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만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져만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거 있잖아요. 바라는 것. 그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심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열매도 맺고 기도 응답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 열매 맺고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이거 맞추는 사람들은 집에 갈 때 맛있는 거 사 드세요. 예, 개인 돈으로 그거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두더지가 사는 땅이 가장 좋은 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두더지가 사는 땅. 이 두더지는 우리에게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 두더지가 바로, 가장 좋은 땅에 사는 이 두더지가 바로, 즉 우리 마음밭이라는 가장 좋은 땅의 이 두더지는 바로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성령님이 내 마음밭에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야지만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열매를 안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제가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냥 열매라고 안 하고 성령의 열매래요. 성령의 열매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냥 열매라고 얘기도 안 하고 성령의 열매라고 굳이 얘기를 하시네요. 뭐예요? 좋은 밭에 사는 두더지, 즉 우리 마음밭에 사는 두더지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이 언제나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통치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 따라합니다. 성품. 따라합니다.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라는 거는요, 다른 말로 성품이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다라는 거는 내 성품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성품 바뀌었나요? 어때요? 예전과 같이 똑같이 고집을 피우고 여전히 분노하고 사소한 일에 화를 내고 그러나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성품이에요. 오래 참는 것도 뭐예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죠? 절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내 성품이 변화되는 겁니다. 성품이 변화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내 행동이 조금씩 바뀌게 돼요. 내 성품이 변화되면요, 습관이 일단 바뀌고요, 행동이 확 바뀌지는 않겠지만 조금씩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지나고 나서 가만히 보면은 옛사람은 지나고 새사람이 되어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이런 삶, 즉 여러분들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서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잖아요. 언제 제일 많이 합니까? 찬양할 때.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우리 좀 전에도 찬양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는데, 내가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들 열매 없으면 내 제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맺으면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성품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 믿고 여러분 성격이 좀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성품이 바뀌어야 돼요.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님이 찾으시는 마음밭은 아주 깨끗한 마음밭이 아니라 진짜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 우리 오죽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하겠어요.
예?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 마음을 아프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괴롭다라는 거예요. 이런 괴롭고 아픈 마음을 여러분 예수님은 옥토밭이라고 제일 좋은 밭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밭에다 뭘 심어야 돼요? 복음, 지금 말씀을 심어야 된다. 한 주간도 여러분 만약에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말씀을 이렇게 못 보셨다면 괜찮아요.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성령님, 이 어려운 말씀이 내 마음에 풀어지도록 성령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라고 꼭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럼 성령님이요 말씀을 읽는 동안 그 말씀을 풀어지게 하십니다. 말씀을 많이 먹는 자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내 마음에 뿌리는 자가 기도 응답도 받더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 이루어 주겠다. 그리고 성령을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할 때 말씀을 먹고 성령으로 충만. 결론은 그거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말씀을 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럴 때 우리가 열매 맺는 좋은 마음밭이 되는구나. 한 주간도 말씀을 많이 심고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인생이 성품이 변화되고 열매를 많이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